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세상을 위한 평화의 메시지. 주님 찬미 받으소서. 평화를 빕니다. 임파우스나 수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올 여름은 참 힘들게 보낸 것 같습니다. 40도가 넘는 폭염에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 긴 장마에 태풍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재난으로 기후 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과 봄이 오면 미세먼지와 황사로 마스크를 쓰고 산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기후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은 인류가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더욱더 목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황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2015년 5월 24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의 집, 지구를 돌보는 것에 관한 해칙 찬미 받으소서를 반포하시어 이 세상에 큰 반향을 일으키셨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시기에 회칙 찬미 받으소서의 예언적인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올해 5월 24일부터 전 세계 카톨릭 교회와 선의의 모든 사람들이 회칙 찬미 받으소서의 정신을 따라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하는 찬미 받으소서 7년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교구와 본당마다 가정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지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찬미 받으소서 여정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달부터 회칙 찬미 받으소서를 바탕으로 성경에 나오는 피조물에 관한 말씀 묵상과 성모님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며 매달 두세 가지 실천 사항을 곁들여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부와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에서 제작한 영상들도 함께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버린 음식 쓰레기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내가 버린 헌옷은 어디로 가는지, 분리수거는 잘하고 있는지, 재활용은 대체 몇 %가 되고 있는지, 내가 버린 스마트폰은 어디로 가는지 등등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회칙은 교황님께서 사목적 차원에서 발표하시는 문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마음이 열려있는 모두가 회칙을 읽고 실천해야 합니다. 회칙 찬미 받으소서는 배려와 형제애와 평화가 넘쳐 흐르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향한 공동 여정에서 카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적 도덕적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회칙 이름 찬미 받으소서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피조물의 찬가 후렴에서 따온 것입니다. 정녕 하느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통해 영원히 찬미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삶을 통해서 제일 찬미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회칙 찬미 받으소서에서 교황님께서는 생태적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생태적 회개란 우리의 행위와 방관으로 피조물에게 끼친 해를 깨닫는 일입니다. 교황님께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 깨달음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감사와 사랑, 절제와 겸손의 마음으로 돌보기를 촉구하십니다. 이제껏 우리가 살아온 방식을 돌아보고 가슴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며 우리 삶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생활 양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페인어 속담에 하느님께서는 항상 용서하시고 우리는 가끔 용서하지만 지구는 용서하지 않는다. 사랑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과 모든 만물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지구를 책임감 있게 돌보도록 우리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배자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창조주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협력자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그리스도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지금 지구의 온난화 현상을 막을 수 없다면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지구를 예전처럼 돌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들 손에 그 보호와 관리를 맡긴 지구는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지구 위에 공존하는 동물과 식물, 그리고 인류, 그 중에서 가장 가난한 우리 형제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울부짖음을 무시하고 앞만 보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으면 계속 나 자신과 내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는 물론 더 많은 기후재앙과 식량난을 겪게 됩니다. 에파타, 성령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청합시다. 성령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청합시다.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우주적 형제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학대에도 불구하고 계절마다 풍요로운 곡식과 과일을 내어주는 자비로운 어머니 땅과 오염으로 많은 생명의 목숨을 빼앗고 있지만 계속해서 물고기와 마실 식수를 내어주는 누이, 물, 화석 연료의 무절제한 사용으로 대기 오염으로 고통받는 형제 공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공동의 집에서 먹이를 구하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는 형제 북극곰과 플라스틱 바다에서 먹이 대신 플라스틱으로 허기를 채우는 누이 갈매기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절제한 소비 습관과 식습관, 그리고 지구와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을 무시한 채 편리함만 추구하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죽이지 마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세계 인구 20%가 가난한 나라와 미래 세대의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훔치며 자원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착취이며 생태적 학살이며 가난한 이들을 더 고통받게 하는 생태적 죄입니다. 우리가 버린 전자 쓰레기들은 대부분이 아프리카 땅에 버려집니다. 수은과 납, 카드뮴, 온갖 종류의 중금속 물질로 오염된 땅과 그 오염된 물을 마시는 우리 형제들이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세상에 정의로운 하느님이 있다면 왜 세상에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느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쌓아놓은 그 재물은 누구의 것이냐? 부의 불공평한 분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가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바로 가난한 우리 형제들입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제일 큰 피해를 받는 저지대 침수 지역에 사는 분들은 바로 우리 부모님이시며 우리 형제들입니다. 추운 판자촌에서 지내면서 하루 종일 폐지와 빈병을 주워 겨우 라면 값을 버는 어르신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코를 찌르는 썩는 냄새가 나는 음식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장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구역질을 참아가며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어머니는 바로
우리 어머니며 우리 누이입니다. 사랑의 반대어는 무관심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고 그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막는 것은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삶의 끝자락에서 결국 사랑에 관해 심판을 받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너는 사랑했냐 하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문 밖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이라도 먹으려고 기다리는 형제 라자로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맛있는 것만, 좋은 것만 찾는 부자는 결국 하느님 아버지 품에 못 들어갔습니다. 곁에 있는 내 가족뿐만 아니라 지구 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했는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 삶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하나의 철학일 뿐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형제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위선자입니다. 하느님을 저버린 세상은 더욱더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바쁜 세상에서 나만 편하면 되지. 끊임없이 쓰레기를 만들면서 쌓이고 넘치는 쓰레기 처리에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하느님 자리에 돈을 세운 세상은 결국 인간을 돈의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은 더 많은 소비를 요구하고 더 많은 생산을 하도록 만듭니다.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나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시작하며 여러분의 관심과 생활 습관의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읽으며 1981년 6월 26일에 주신 메주거리의 성모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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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평화, 서로 화해하여라. 하느님과 화해하여라. 너희는 서로 화해하여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과 화해하여라. 이제껏 지은 생태적 죄를 반성하며 창조주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며 화해의 은총을 구합시다. 인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청합시다. 가난한 형제를 더 고통받게 한 나의 잘못을 뉘우치며 형제들과 화해합시다. 끊임없이 베풀어주는 내 형제이며 누이인 자연과도 화해합시다. 이번 달 실천사항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구와 가난한 형제들의 울부짖음 소리를 그동안 외면한 우리 죄를 뉘우치는 참회의 기도 바치기입니다. 회칙 마지막 장에 우리 지구를 위한 기도와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책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북으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를 아껴야 하지만 이북으로 읽는 것이 불편하신 분은 이 귀한 교황님 회칙 한 권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부탁하시면 인터넷 구입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교구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행동 지침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적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주님 찬미받으소서.